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의 중심에서 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가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멘. 의라는 것이 뭘까? 한자로는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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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옳음의 그 기준을 누가 정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옳음의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회칙이 있고 또 그 회칙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정한 방침이 있어요. 회칙이 있어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우리 동네 모임에도 그래요. 동네 모임에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들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분위기 막자에 걔를 입회 안 시키잖아요. 동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말해. 그건 내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의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거 진짜 잘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런 법이 있어요. 얘가 정말 그 공부도 잘하고 잘하는데 왜 그 회사에 못 들어갔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한국의 그 학생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의대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 학교가 어디가 있어? 아니 우리 애가 떨어졌다는 소리야? 우리 애가 하버드 의대를 떨어져서 성적 공개해 주시오. 그 신문에 대서특별히 기사가 난 얘기입니다. 공개하시오 점수를. 공개하죠. 와 보세요. 하고 하버드대 의대 합격생들의 점수 리스트를 쫙 봤어요. 예를 들자면은 점수가 8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근데 얘는 85점 이상 90점 가까이 맞았어요. 높은 성적으로 이 아이가 그 하버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충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필기시험은 됐다 이 말이죠. 다음 두 번째, 당신의 인성과 그리고 봉사 한번 란을 봅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애들 걸 보니까 하다못해 헌혈을 했어요. 헌혈한 헌혈 증서, 그리고 봉사, 그리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것들 전부 다 빼곡하니 적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헌혈 한 번 안 했어요. 봉사활동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 점수가 탈락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사람을 드랍시킨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학교 졸업생들, 우리 학교 의대생들은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서 사회를 위해서 또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공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나중에 돈만 벌려고 하는 거죠. 봉사하거나, 물론 돈도 벌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봉사하는 정신이랄지 또 지역사회에서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공부 잘하면 됐지. 그 학교는 그런 법이 있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착하게 살고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천국 들어가야 돼. 그건 우리 기준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죠. 그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질문이죠. 오늘 더군다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냐 복을 받지 못했냐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조금 정말 가시밭과 엉겅퀴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정도. 누가 고생하네 편하게 살 이 정도예요. 그렇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러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느 정도인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서기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좀 비슷한 무리이지만 또 굉장히 달라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아무나 성경을 필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률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기관들의 보편적인 것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는 5살 혹은 6살 때부터 15년, 적게는 20년 이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인성이 완전히 율법으로 완전하게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시험을 봐요. 그의 행동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해석에 대해서 또 판결문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사법고시 보는 것과 같아요. 공부를 하고도 사법고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합격하게 되면은 비로소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세자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고 아들들 중에서 세자를 책봉을 하고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27명의 세자가 다 이제 왕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그 책 제목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 것 같습니다만은 조선의 왕세자 교육이라고는 요만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세자들이 이제 장차 이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세자는 다른 대군들과 달라요. 교육을 엄청나게 빡시게 받아요. 새벽 3시, 4시쯤에 3시인가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아침 공부하고 뭐 하고 5시쯤 되게 되면은 왕이 돼서 왕께 이제 문안 인사 드리고, 근데 왕도 하기가 참 5시 전에 일어나서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안사랑 아침밥 먹고 오전 공부하고 이제 오후에는 활쏘기 뭐 또 창 칼 쓰는 뭐 무예도 훈련을 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저녁 먹고 이제 왕께 문안 인사드리고 저녁 공부하고 잠자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대략 할 때 대략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견뎌내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그 왕세자들이 공부할 때 이 그 과거에 그 경전들 있잖아요. 다 암기하고 외웁니다. 뭐 주자, 논어, 뭐 사서삼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역이랄지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책 마지막 부분에 27명의 왕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모범적인, 그러니까 그 뭐라 하죠? 모범생,
왕세자가 누구였냐? 라고 하는데 누구였겠습니까? 정조. 예, 정조 이름이 뭐죠? 이산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일 잡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라 이렇게 그 필자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야, 이 정도 되게 되면요 일반 백성들도 다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관문, 이게 지식으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품행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야, 서기관님이 됐다는 것은 진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도 법률을 또 자문해주고 백성들을 교육하고 종교 재판에도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이게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냐? 바리새인은 누구나 다 바리새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공동체입니다. 바리새 공동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몸에 배이도록 익숙하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일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보다 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서 굉장히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관련된 디테일한 그 조항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노동하지 말라. 뭐 노동이라는 개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노동이라고 할 것이냐? 그 랍비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랍비들의 우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재판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자문을 하러 왔어요. 랍비에게. 랍비님, 제가 그 안식일 날 집안 청소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 컵이 있길래 닦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한 뼘 옮겼는데 이게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이 노동이 아니에요. 이 컵에 물컵을 이렇게 해서 옮겨놨어요. 닦아야 되니까.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노동 아니잖아요. 근데 랍비들은 모여서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랍비 다들 모여봐라. 야, 내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컵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닦으려고 했는데 이를 다시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걸 노동이냐 아니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노동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그게 참, 우리처럼 대충 해버린 사람은 노동 아니지. 무슨 근거로 노동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무슨 근거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충 해서 이거 아니야. 괜찮아. 주일 괜찮아. 이런데요.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한 주간 큰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법을 정합니다. 뭐라고 정하냐면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계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계란은 유럽을 가든 남미를 가든, 남미는 안 가봤어요. 모르겠지만 동남아를 가든 어디든 간에 계란 맛은 다 똑같아요. 계란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계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노동이다. 계란보다 더 가벼운 것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란보다 무겁다 하더라도 들어서 올리는 것은 노동이다. 밀어라. 미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노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각도, 팔을 걸 때 각도가 45도 이상 걸어가면 그건 노동이다. 45도 이상은 붙이고 걸어야 된다. 그리고 1.8km, 2km인데 혹시라도 사람이 또 실수할까 봐서 1.8km까지만 걸어라. 주일이 안식일은 1.8km까지만 걸어라. 그 이상은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 가지고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 운동, 바리새인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이 그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 왜 안식일 때 밀밭에 가서 이걸 가서 먹었습니까? 왜 안식일 때 병을 고쳤습니까? 라고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지켜 그 조항만 하다가 수십 가지, 100가지가 넘어가요. 안식일 조항만 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지켰던 것은 뭐냐면은 정결법이에요. 사람이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네. 당신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은 정통 유대인이 운영하는 식당 가게 되면은 입구에 보게 되면요, 물이 있어요.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안 씻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꼭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라도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11조예요. 박하, 회양과 근처 10의 1조, 10분의 1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알바해 갖고 19,000원을 벌었어요. 11조 얼마에 됩니까? 19,900원을 벌었어요. 11조 얼마예요? 2,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9,900원을 벌었어요. 그럼 11조 얼마 하겠어요? 1990원, 10원짜리, 100원짜리 바꿔갖고 9개 하고 1990원 드려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드렸어요. 박하, 회양과 근처. 지금 말로 우리는 말 쑥갓이랄지 마늘, 파 이런 그 채소류거든요. 그걸 내가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깨를 털었어요. 깨를 털어가지고 있는데 11조로 들려면 다 세어야 되잖아요. 개수를. 깨를 세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97,897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9,000 또 다시 또 세어야지 돼. 이렇게 미쳐버리겠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11조 드렸다니까요. 그 11조 문제 때문에 또 예수님과 또 다툼이 있잖아요.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전율법.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구전율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로 말하자면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예전부터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감리교에서 그 교단마다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남자도 권사 세우겠습니다. 이제 35년 된 남자 권사 세우고, 목사님 뭐 남자 권사가 어디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남자 권사 세운다 그러면은 또 이제는 그 여성들의 또 그 권위가 많으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35주년 때는 여자도 장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자 장로 세운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 무렵에 약간 좀 맛이 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자 장로 있는 교단도 있고 남자 권사 있는 교단, 감리교 같은 경우 그러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교단의 그 유전,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그러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과 예수님이 많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많이 바리새인과 제일 많이 부딪힌 안식일 문제, 정결법, 10의 1조 문제, 그 다음에 장로 유전, 구전율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철저하게 실천을 강조했어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지도자급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급은 이것 위에 한 20년 안팎, 15년, 20년 정도 교육과 또 별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서기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급들은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인 사람이 많아요. 이게 그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지도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윤리와 도덕과 또 율법에 대해서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급들은 나중에 서기관으로 입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험과 또 훈련과 또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또 시험을 보고 해서 서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 사람이
그때 바리새인의 공동체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서기관이면서도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서기관들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이보다 더 나아야 네가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서기관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따로 섰다는 것은 딱 보니까 세리예요. 당시에 세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지만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9절로부터 주보에 나와 있죠. 9절로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인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토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권력과 힘으로 그를 압제를 해서 그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과도한 세금을 매긴달지,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인달지, 이런 사람들을 토색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불의하다는 말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의한 것입니다. 또 간음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그 부녀자들이나 딸들을 간음을 했습니다. 몸으로라도 요즘 소위 말하는 몸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평판이 세리들은 창녀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녀들은 자기 몸 팔아서 생계수단으로 삼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창기보다도 더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바리새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리새인과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0부 11조를 성실하게 낸 사람입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그럼 바리새인, 세리는 옆에 듣고 있잖아요. 다 들리겠잖아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의롭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 더 의로운 자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너는 토색 안 했고, 너는 불의하지 않고, 너는 의롭고, 너는 간음하지 않았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남의 물건을 보고 훔칠 마음, 욕심을 가진 이미 너는 도둑질했느니라. 저 사람은 미워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것은 어디에다 두고 네가 의롭다라고 말하느냐. 네가 그러면 11조를 온전히 정말 10분의 1만 구별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마음, 의와 인과 신을 다하여 네가 11조를 드렸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11조를 드렸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되물어보실 때 뭐라고 바리새인이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 없어요. 남을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 갖거나 막 그 음욕을 품거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 말씀 있죠. 너는 그러면은 네가 의로 너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리가 이 기도 내용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종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려고 왔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는 장로님인데 평소 나랑 감정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해서 저 사람 내가 장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나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저 도둑놈과 같지 아니하고 저 불평불만하고 난살 같지 않고 저 그래서 막 했다고, 그리고 특별히 더 저 장로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려 막 기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장로님 뒤에서 듣고 있다고 어떤 생각 갖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말, 그런 누가복음 18장의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누가 더 의로우냐 하는 의의 기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너희 의라고,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결코 우리는 삶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지금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다면은 저희 목사의 삶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로는 천국은 못 들어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가 있잖아요. 너희의 의로는 천국은 못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세우셨는데,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의는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고 또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의 의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그 사람들에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놓으신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율법 외에, 그냥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이제는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평생에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